네, 오늘도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방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회에서 신학생 암송 수련회, 제4회 신학생 암송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이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을 쉬었죠.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생명의 복음 말씀 1번부터 24번까지 생명의 복음 말씀을 암송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생명의 복음 말씀을 다 암송하고 소감을 나누는데 여러분 중에서 또 여러분이 시편 암송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시편 암송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암송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뭐 다 해주지 않았지만 몇 분이서 본인이 암송하고 싶은 말씀을 추천을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암송하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중에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해서 이제 한 162절 정도 말씀을 뽑았습니다. 주로 장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이제 주고요. 또 너무 많은 절수가 있는 그 시편은 예를 들면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97절부터 97절부터 몇 절까지 했나요? 106절까지 이렇게 좀 줄였고, 또 시편 37편 같은 경우도 1절부터 10절까지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성경 시편 전체 전편을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올린 내용 한번 보셔서 어떤 말씀을 암송할 건가 한번 이렇게 봐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프린트해서 이걸 보면서 하시면 좋고, 만약에 프린트가 안 되시는 분은 성경책에다가 요거를 밑줄을 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해서 순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앞에 시편부터 해서 쭉 이렇게 암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을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먼저 우리가 암송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암송하고요. 그 다음에 23편을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사이에 시편 2편도 외우고 있고 2편, 4편, 8편, 그 다음에 8편, 그 다음 14편, 15편, 16편, 그 다음 19편, 그리고 그렇죠. 요 사이에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그냥 그 중에 또 이게 다 외우면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그냥 시편 1편만 하고 그냥 바로 23편으로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23편. 그리고 37편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이 시편 51편을 암송하다 보면 참회시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시편 51편을 암송해 보니까 시편 51편을 암송하는 것이 큰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참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편 51편을 암송하면 이것이 나의 참회시가 되겠다, 회개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진정한 참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51편 선정했고, 그 다음에 84편, 또 100편, 그리고 119편. 119편은 전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97절부터 106절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21편, 또 126편, 그리고 127, 128, 그리고 133편, 그 다음에 136편. 136편은
좀 길긴 하지만 암송하는데 이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시편 136편은 암송하는데 아주 크게 어렵지 않게 암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매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6편, 그 다음에 139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편, 마지막으로 150편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할 텐데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몇 개월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몇 개월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편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거를 우리 입에 시편을 달고 살면 올 한 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시편 1편부터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오늘은 1절, 2절, 1절, 2절, 오늘은 두 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암송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마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잘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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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마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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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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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 시편 1편은 총 150편 중에 예, 맨 앞에 어쩌면 1편이 이 시편의 전체 주제를 딱 이렇게 말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편집도 이렇게 다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그 150편 중에서 1편으로 이 말씀을 딱 앞에 둔 데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가 더 무게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우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외우잖아요. 예, 이제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억지로 외우는 게 복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은 뭐냐? 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야. 예. 암송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암송하면서 괴로워하고 이거보다 더 복이 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NIV 성경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NIV 성경 이제 좀 외웠었거든요. 1편 외웠었는데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여호와 율법 안에 있다. 그래서 and on his law. 그래서 그의 율법을 he meditate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그의 기쁨을 찾는 사람. 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NIV 성경에 하면 나의 기쁨을 말씀 안에서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말씀 안에 나의 기쁨을 두는 사람, 나의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사람.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아니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그 기쁨을 찾는 사람이 복 있는 거야. 네, 그렇죠. 만약에 돈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명예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 명예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권세 아니면 어떤 이제 그 다른 것에 기쁨을 두게 되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남편에게 기쁨을 찾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또 자녀에게 이제 이 복에 나의 기쁨을 두는 사람은 그럼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이렇게 안 되면 예, 그건 기쁨이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 기쁨을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제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고 건강을 잃고 아무리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참 이 말씀 시편 1편 역시 1편이다. 역시 1편이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묵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교회, 대부분 장로교회 교리죠, 교리. 이제 제가 속한 교단도 장로교 통합인데, 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단의 교리입니다. 교리인데, 여기에 의하면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제 제 1번에 물어봐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이죠. 두 번째, 이건 1번은 다 아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이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잘 이게 모를 텐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여기서 답변은 유일한 법칙이에요. 유일한 법칙. 그러니까 유일한 법칙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말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이것 말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한 법칙.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저는 그 문답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목회 성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죠? 예.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목회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당연한 거죠. 그걸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 성공 못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세요. 사업 성공하지 못해도 여러분 사업해가지고 부자가 안 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지 못해도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좋죠. 근데 공부 잘하지 못하고 명문대학 못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어떤 이 목표 성공하려고 막 가는 그거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이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바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곧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른 것에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 건강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건강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라고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오직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편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 5번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암송하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서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자,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한 번 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오늘 정말 시편 1편 우리가 아주 이제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앞으로 정말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6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 암송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그런 보화들 정말 이 아주 참 이 우리에게 아주 어쩌면 충격도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나의 기쁨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행복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기쁨을 찾고 또 말씀을 즐겁게 암송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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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